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지금은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교회마다 이제 초를 또 켜게 되죠. 한 주 한 주 초를 켜게 되는데 이 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각 주차마다 교회력에 따른 의미가 있지만 이 초의 색깔을 유심히 보시면 큰 차이가 있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진한 색으로부터 연한 색으로 점차 25일에 가까울수록 연한 색의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한 보라색을 그리고 분홍색, 연하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25일이 되면 이제 순백의 흰색의 초를 켜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전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희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론하고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초에 담아서 한 주 한 주 점차 그 연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12월이 끝이죠. 그런데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금 시작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죠. 그런데 그 끝,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림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주제이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상당수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는 이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초림의 예언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예언한 것이 무려 8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곳곳에서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장소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도 공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나는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우리의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겨난 다른 복음 중에 가장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초대교회부터 이 문제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여성들에게 뭐 하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단정해라. 품행, 어떤 절제, 근검절약에 국한된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도 이야기하고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배우고 일체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여성들의 사역을 제한하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단이 들어왔어요. 디모데가 활동하던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그 이단의 이론들은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게 해방됐거든요. 자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런 이단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자들이 그런 이단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하는 방종주의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물질들 다 사라질 건데 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방종주의에 빠져가지고 뭘 했냐, 그동안 부리지 못했던 사치를 부렸던 거예요. 절제 없는 물질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치장하는 데 썼던 거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껴서 뭐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나아갔고, 두 번째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쪽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방종주의에 빠졌고, 또 하나는 어디에 빠졌냐면요, 지나친 금욕주의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고, 결혼한 여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낳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해? 우리는 극도의 경건함, 극도의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해야 돼. 극도의 금욕을 하면서 깨어있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라면서 극도의 금욕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무엇을 벗어났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금욕주의를 벗어났다는 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바른 종말론을 인식하고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한쪽은 지나치게 방종으로, 한쪽은 지나치게 금욕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어떤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 땅의 지진들, 기상이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증거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는 역사가 있었나요? 다 있었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건 이 땅에 불완전한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평화가 없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텐데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무엇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과 단체에서는 지금 어느 민족에게 몇 %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수치로, 통계로 발표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측정해보고 더 열심히 나아가자라는 방편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마치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모든 민족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지금도 끝없이 출생하고 죽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도 어딘가에서 아이는 태어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탁 잘라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주시는 것이지, 마치 모든 민족, 어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관하여 다른 어떤 정보들, 우리의 생각과 추측들, 상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 날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을 담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20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고요, 3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임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시기와 장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직 안 오셨고 무엇 때문에 그날 오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인자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처음 선포하신 게 무슨 내용이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가까워진 겁니다.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언급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노아의 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두 번째로 롯의 때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두 번째는 그러던 중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물의 심판이 있었고 불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와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죄가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늘이 어두웠을까요? 맑았습니다. 소돔 땅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날 해가 안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내릴 것 같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의 심판이 있었고 불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가 세상에 볼 때는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롯이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농담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농담같이 여겼을까요? 해가 떴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거든요. 아무런 징조와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똑같은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특정한 이상 증상들, 이상 기후들, 특정한 누군가의 목격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변함없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조짐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조짐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 보이는 것 없어도 내게 들려진 그 말씀, 내게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어서 맑은 하늘 아래에 방주를 만들었고 롯은 그 말씀을 믿어서 맑은 하늘 아래 탈출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조금은 오해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돈 보고 있거나 그런 것보다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경 보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안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지금보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돈 벌고 있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돈 벌고 있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자고 있었고 똑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맹목적인 그런 거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재림의 날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일상 가운데 충실히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는 건 지금과 다른 어떤 거룩함, 내게 주신 일상을 좀 외면하고 다른 일, 어떤 종교적인 것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내가 내일을 위해 또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그런 일상들을 잘 살고 충실하게 순종해 나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다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죽이러 쫓아와요. 그런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용한 거냐면 폭력배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 마을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주둔하고 있고 살고 있는 폭력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때려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짧게 있었던 이유가 핍박 때문입니다. 17장 5절 말씀 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탈출시켜 주는데 언제 탈출시켜 주셨다고요? 밤에요, 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시작부터가 박해로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불과 3주밖에는 머무르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서신서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신앙의 본질이자 교회의 핵심,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시작부터가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있는 교회와 힘있는 성도들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끝장,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까지 바울의 서신서 중에 1장부터 끝장까지 유일하게 온통 재림으로 도배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내가 그 짧은 시간밖에는 전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걸 고려했을 때 이 한 가지를 전한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너희를 구원한 그 그리스도, 이 교회를 세운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한 가지를 강력히 전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강력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교회의 힘은 바로 이 마라나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지금과 다르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늘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토백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굳건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때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박해와 고난, 내 삶의 핍박과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힘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느냐,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24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24일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24일은 원래 아무 날도 아니에요. 24일은 그냥 24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니까요? 25일이니까요. 다음 날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전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탄의 전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의 하루는 마치 12월 24일 성탄의 전야처럼 재림의 전야인 겁니다. 우리는 성탄의 전야를 맞이할 때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전야 속에서 재림의 전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셨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시험과 유혹과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이 하루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재림의 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쁜 거예요. 오늘이 의미 있는 거고요, 오늘이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내가 정말로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내가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 내가 정말로 그 얼굴에 한 모습이라도 그토록 만지고 싶고 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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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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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조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시험과 유혹,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을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와 어떤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징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니 그 징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의 말씀 하나면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오니 주님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어떤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실 우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이 일상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징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감사하고 반갑고 귀하다는 이 사실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물질 가진 것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우리 주를 향한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